입니다. 신약성경 177편에 있습니다. 17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먼저 교육위원회를 섬기시는 교역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교육위원회를 섬기시는 전영수 장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형규 목사님, 그리고 이은정 간사님, 양지영 간사님, 김수진 간사님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 다음에 유치부 교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교육자는 이은정 간사이고 총무는 오광자 집사입니다. 교사는 총 13명입니다. 차렷. 유년부 담당 교육자는 김수진 간사, 총무는 구희자 권사입니다. 교사는 총 16명입니다. 차렷. 그 다음에 초등부 교사는 담당 교육자는 양지윤 간사이고 총무는 정진아 양정 집사입니다. 교사는 총 8명입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학생회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교육자는 박형규 목사님이시고 총무는 정인옥 윤재옥 권사입니다. 교사는 총 26명입니다.
들어가시는 동안 싹톤에 싹톤 다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싹트네 싹터요 내가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가 사랑이 밀려오는 바로처럼 사랑이 싹터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김병국 목사님, 내가 비옵는 것은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밤에는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맡기신 직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 나오면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어서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2주 후가 되어지면 교회 학교 수련회가 동계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2주 후에는 학생회,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유초등부, 또 그 다음 주는 청년회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 각 부서에 해당되는 자녀를 두신 분들은 그때에 맞추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잘 섬기고 잘 양육할 겁니다. 그래서 꼭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 갖고 더 잘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와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겠지만 더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마지막 다락방 강화라고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10장, 17장 전체가 기도의 장이지요. 그래서 그 중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3번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기록해 놓은 그런 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의 완성을 하루 앞두고 이제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인데, 그날을 앞둔 바로 그때에 주님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주님이 해오신 내일 완성하실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는, 위임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삶 자체가 기도였죠. 많이 기도한 것으로 기록은 되어져 있지만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지는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물론 짧게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 축사하셨다라는 그런 정도의 내용은 있지만, 또 주기도문도 있지만 그것은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인데, 주님이 직접 기도하신 것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많은 분량을 기록해 놓은 것은 여기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왜 그러면 여기서만 그렇게 많이 하셨던 주님의 기도 중에서 여기만 주님이 기록을 하게 하셨는가? 또 그 말은 제자들에게 듣게 하셨는가? 그렇게 되겠죠. 바로 그것은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께 하셨지만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고, 제자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제자들이 듣는 곳에서 하셨고,
또 들었다고 다 기억이 되는 것이 아닐 텐데 이렇게 많은 내용을요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셔서 때가 되어짐에 기억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바로 그런 주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7장 이제 전체를 오늘 보면서 나눌 텐데요, 17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네, 묵도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인데 첫 부분에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 말씀이 앞서 있는 요한복음 14, 15, 16장이지요. 잘 아시겠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령에 관해서 주님이 믿는 자에게 보내주실 그 성령,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면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결과 믿는 자들에게 또 그 믿는 자들과 함께 있는, 말하자면 사역의 대상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로 그 성경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인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17장에 기도를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7장은 물론 주님이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이 땅에 남겨두고 주님은 떠나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잘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주님의 비밀을 이제는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라고, 우리에게 갖추라고 명령하시는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서 갖추어야 그 후에 우리에게 갈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할 때 특히 한국 학생들은 거기에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의 공부 자체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한국 학생 사람들은 영어가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의 고생의 절반은 영어 때문에 오는 거였습니다. 같은 수업을 들어도 나와서 이야기해 보면 저 다 다른 내용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숙제도 다르게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는 것처럼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은 반드시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하셨는가 하는 것 13절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아직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지금 이 17장의 기도를 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로 제자들, 교사들, 우리 교회 직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로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가야 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고, 주님도 저러한 기쁨이 주님 속에 늘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렇게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약함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되어진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비밀을 지금 제자들에게 남겨두고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요, 주님이 내 기쁨이라고 했는데 그 주님의 기쁨은 죽음을 하루 앞둔 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쁨입니다. 제자들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한 죽음도 찾아올 수 있는 그 길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알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기쁨이 나에게는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왜 그토록 또 제가요, 왜 그토록 또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자주 머뭇거리고 또 낙심도 하고 세상 일을 염려하고 그렇게 하는가, 또 가치 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될 그것을 아직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헤매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낮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우리의 길을 바로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심정을 잠깐만 생각해 보면은요, 그렇게 3년 동안, 그 3년 동안 제자들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그랬겠죠. 주님의 말씀, 그 가르침도 듣고 또 행하시는 그 모든 기적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그렇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분을 만났다고 생각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주님이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리고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정말로 근심하면서 어찌할 바를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입장이 된다면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제자들이 그렇게 근심하며 있는 이유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것을 아직은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근심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근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알고 나면, 모든 것을 알고 나면 근심할 일이 아니고, 그 근심 대신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예수님도 믿고 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현재 상태 말고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것을 지금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전체 줄여서 말을 하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줄여서 생각해 보면, 지금 너희가 근심하고 있지만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일이라는 것, 그리고 떠나가심으로 제자들은 지금 상태가 더 좋아서 주님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로 하여금 훨씬 더 좋은 자리로 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그 내용을, 내가 하는 일 이제 너희가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떠나시는 이유라고 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아직은 제자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꼭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비옵는 것은 하면서 3번 말씀하셨는데, 먼저 그 3구절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는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첫 번째 주님이 비시는,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졌습니까?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는 무값으로 주시는 은혜이지만 절대로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자들, 지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더 믿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도된 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의 결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입장을 또 바꾸어서요, 우리 교사들은, 오늘은 다 해당되지만 교사 헌신예배니까 그냥 교사라고를 부르면서 말을 하겠습니다. 교사만 말한다고 또 서운해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은 교사들에게 주신 자들이 있지요. 맡겨진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다른 것 우리가 많이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사들은 주님이 우리 교사들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없는 것은 그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서는 주님이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구원하신 후에는 그냥 우리를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우리를 데려가시면 좋겠습니까?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그것을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신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우리에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악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중요한 순간에 마지막 기도에 기도하시기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전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하고 또 각오해야 되겠죠. 지금까지도 우리가 알아왔지만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그 싸움은요, 끝으로 가면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끝으로 갈수록 더 커지고 더 심해지고 더 격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아시고 주님이 기도를 해주고 계시고, 세 번째는 20절인데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진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만 위한 것이라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때 제자들이 들은 것으로 끝날 수가 있는 일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의 전하는 말로 인하여서 또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까지 위하여서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전하는 말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 번의 기도를 놓고 보면은 주님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7장 전체가 이제 주님의 기도이니까요, 계속해서 보게 되시면 주님은 또 11절과 12절에서 우리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지만 앞으로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주님이 돌보시는 기간이 없는 기간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은 떠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크게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아버지께 부탁을 하고 있죠. 저기 끝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아버지께 부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저기 보면은 조금 전에 11절 내용은 앞으로의 제자들의
삶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 부분이었고, 12절은요 지금까지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른 것이 아니지요? 저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끝까지 말씀하시는데요, 꼭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드리는 이 설명은 아주 한정될 수밖에 없고, 꼭 시간을 내셔서 요한복음 17장을 또 더 가능하시면 14장부터 여러 번 좀 읽으시면은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금방 보셨던 그 말씀을 보게 되시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제자들은 그냥 따라오는 것 같았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따라온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 지켜주시고 보존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그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이지요. 그러시면서 이제 주님이 가시면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내용은 14장부터 16장에서 나오니까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 속에, 지금까지는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 주변에 계셨는데, 이제 가셨다가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주님이 17장에서 드리고 있는 이 기도의 가장 핵심이고 진수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요? 한순간도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장 첫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지만 앞으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에도 넘어지지 않고, 또 주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끝날까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주님은 지금까지도 보여주셨지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언젠가는 이 땅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된 인간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더 든든하고 더 마음의 안정이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만 이것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주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것도 남지 않는, 그야말로 주님의 약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지금까지도 함께하여 주신 그 주님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좋으신 주님, 그렇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가?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지금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아주 사소한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 스스로가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주어진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알려주시는데요, 먼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배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조금 전에 읽었었는데 여기서 바로 저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제자를 위한 기도이지요, 우리 교사들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이 앞절이 되어지는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거룩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하실 일을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도 이제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주님의 일을 위탁받아서, 위임받아서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을 그냥 알아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도 힘써 행하신 일이 있다고 방금 보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셨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물론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따라오는 12명의 제자들이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그들이 알게 된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보존됨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사들이, 우리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전한다고, 잘못해서 꾸짖는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사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어진 우리를 통로 삼아서 바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흘려보내어 주심으로 그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시는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교사들이요, 또 일꾼들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주님은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받은 이 제자들은요, 세상의 미워함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겠습니까? 들은 그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 행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은 거룩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곧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되어져서 세상으로부터는 미워함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17절에서는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슬픔과 아픔을 그냥 씻어버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서 도 주어지는 것이지만, 바로 이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시키는 것이 되어지고, 그러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쓰실 수 있는 도구 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조심 없이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러한 제자들의 삶을 자신이 직접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요? 바울 사도가 자기의 믿음을, 자기는 사도이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또 지도자 자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어찌하여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데살로니가서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래서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그리고 바울 사도가 깨달아 알아서 저렇게 고백을 했던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도 나누고 있지만은 바로 그 주님은 떠나가셨지만 육신적으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바울 사도는 만났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키셔서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장부가 다 정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죄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에덴 동산에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셨는데, 바로 그 모든 요구를, 죄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사도가 알고 만나게 된 주님은 바로 이러한 주님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신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냥 구원한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이 땅의 시간을 살다가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중국으로, 미얀마로, 필리핀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가야 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지금 우리가 세워져 있는, 우리 교사들 같으면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모든 일꾼들이 세워져 있는 자기의 그 자리가 주님이 이미 우리를 보내주신 그 땅끝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땅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찬양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땅끝에 있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가서, 보내는 곳으로 가서 그 주님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기를 원하여서, 알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주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면서 6번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 중에서도요 11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거룩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은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러한 자들을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요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우리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아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게 되어질 때에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땅에서의 그 삶을 다 갈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오직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해주실 때에 바울 사도가 보았던, 다메섹 도상에서 보았던, 삼층천에 가서 보았던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게 되어질 때에 끊임없이 오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죽음 속에서도 우리는 하늘 소망을 인하여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은 바로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아버지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 주님을,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요, 또 주님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세상은 알지 못하였지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분류되어져 있겠지요. 아직은요, 주님은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며 의로우신 아버지인 것을 알았고, 바로 그 의로우신 아버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도 그 주님을 믿으면서 나갈 수 있게 해주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게 되시면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냥 하나님, 여호와, 니시, 라파 그런 이름을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이름을 알게 되어지면은 저기에 적혀 있는 대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자들 안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자들 속에 주님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바로 우리들은, 교사들은, 주님의 일꾼들은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과도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일을 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바로 그 이유가 우리가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달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힘써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져서 우리도 주님 앞에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주님 앞에 바로 인도하고 또 사명 잘 감당하며 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많이 맺혀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시간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린 심령들을 위하여서 택하여 세워주신 우리 교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어서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맡기신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나라와 먹는 교회와 특별히 아버지 교회 학교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세워주신 우리 교사들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택하심을 얻어보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헌신하며 나가고 있는 우리 교사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이라는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우리 주님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까지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아버지여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여 나갈 수 연 아버지 하나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결과임을 우리로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를 다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17장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도 나를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광고회와 축도해 주심으로 교사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시도 하늘이여, 내 너를 버리시도 하늘이여,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번하가 주의 손길 한 빛인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시도 하늘이여, 내 너를 버리시도 하늘이여,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한 5분쯤 기도하시고 선교회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회장님은 2층에 있는 새가족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면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이제 시도하는데 그날이 바로 내일 아침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서 10장 10절 말씀. 얼른 한번 비춰보세요. 그리고 28장 11절로 14절, 민수기서 28장 11절로 14절 말씀, 민수기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여러 절기가 나옵니다만 그 중에 특별히 무슨 날요? 초하루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날짜를 계산할 때 달을 중심으로 계산하십니까? 주일을 중심으로 계산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중심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일이라고 한 날짜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첫째 주 첫날, 그날 우리는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월삭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개역 개정에는 초하루라고 이렇게 했는데 말이죠. 제일 첫째 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첫째 주 월요일이 첫째 날로 이렇게 계산한 게 말이죠, 교회적으로 볼 때 가장 용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정했으니까 금년에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은 한 달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방금 민수기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초하루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하신 번제로 이렇게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쩌신다고요? 기억해 주신다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시간 들이시고 말이죠, 또 이래 작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래 번제를 드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2월 한 달 동안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를 기억하신 것처럼요, 코넬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처럼 첫날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함을 받게 되는 이런 월삭 기도에, 초하루 기도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때는 말이죠, 가능하면은 가족들이 다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유년부 학생, 초등부 학생들도 참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우리 특송을 말이죠, 유초등부가 이렇게 하도록 한번 배정을 해보았는데 안 믿는 애들은 못 올 것이고, 우리 믿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참석하게 하고 이런 훈련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동길 박사도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그때 간증하실 때 뭐라 그래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손을 붙잡고서 교회 새벽 기도를 이렇게 다니기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 복 주시어서 이렇게 되어졌느라고 자기의 누나 김옥길 박사도 말이죠, 어린 날부터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이런 훈련을 했다고. 그런데 공부를 시작하면은 우리 어린이들이 올 수 없지만은 방학 기간 동안은 특히 2014년도 2월 첫째 주일 첫날을 시작하면서 아멘을 안 하시는구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래 데리고 나오면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고 하면은 가장 복스러운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8장 11절로 14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언제는요, 초하루에는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1마리에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이니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초하루의 번제.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월삭 기도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하루, 첫째 주일, 첫째 날 어떤 시간을요? 첫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달에도 2월 달에도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나의 직장을 기억해 주시고 이러면서 출발하게 되어져서 1년 12달 내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 데리고 오면은 내일 아침엔 유초등부 어린이들 위해서 말이죠, 제가 은혜홀에서 특별히 기도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데리고 온 아이들은 앞자리로 앉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데리고 나올 때 아예 다른 찬송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찬송해야 하지 되겠어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찬송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도 다 아니까 말이죠. 또 우리 교사들이 좀 잘 홍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사들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 나는 그래서 특송이라 그러지 않고 교사들은 다 일어나세요. 우리 간사들도 일어나세요. 예. 특송이라 그러지 않고 말이죠, 특순이라 그래서요, 특별 순서로 해가지고 각 부서마다 우리 유치부는 몇 명이고 교사들은 누구누구고 하는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좀 잘 알려줄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말이죠,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송만 하고 말았는데, 예,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하세요. 예, 그래서 그 피곤한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난 다음에도 주일날이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말이죠, 아이들 돌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교사들을 격려하신 일 있습니까? 애를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말이죠, 예, 지적은 하기가 쉽습니다만 격려하지를 못했던 우리들, 다시 한번 뜨겁게 한번 박수로 격려하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 교사들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이와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수고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앉으세요. 예. 교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이런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서, 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 이런 익은 곡식들로 거두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495장 찬송 힘차게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나서 거둘까? 내가 안식에 올라서 한 있을까? 어서 가서 받으러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없애주자 할까 주는 보내주소서. 주가 다니시면 부르다 나르는 자석도다. 너가 주의 사랑하는 이금 혹시는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내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없애주자 할까 주는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길 뻗어서 일하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걸으리로다. 보내주소서. 내가 숯불에 입술에 대니 없애주자 할까 주는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내가 숯불에 입술에 대니 없애주자 할까 주는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버지 하나님 설 지난 첫째 주일 첫째 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여 새벽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녁 시간에는 주여 우리 중요한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필요한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로 하여금 새로운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어린 심령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꾼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찬송한 것처럼 주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때에 내가 익은 곡식 밭으로 가서 전 성도들이 거두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우리 청년의 주여 우리의 기도와 열정이 합해져서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은 오직 성령으로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이렇게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저녁에 헌신한 우리 교사들과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열라발라라 칼라 열라발라라 캐리베레리 칼라발라라